우리의 입술로는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고백하지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울 때마다 바라보고 주님 하면서 은혜 받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부활절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의 실제이고 삶의 능력이고 삶의 소망입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은 누구든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이 많았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을까요? 왜 음란과 쾌락이 넘치고 세상 것을 자랑했을까요? 세상의 물결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텅 빈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빈 껍데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속빈 강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가 죽으면 최선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그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왜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로지 부활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정확하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봉사하고,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그렇게 인내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잔다는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새날이 밝아오고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새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한 잠 푹 자고 나면 새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새날을 맞이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신앙이 없는 신앙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진리를 붙들고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 세 번째 열매가 있다, 네 번째 열매가 있다, 그 이후에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의 뜻은 부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도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10분의 1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11조의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다. 아멘. 자,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부활하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몸도 부활합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육신이 연약하고 권고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이겠습니까?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몸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은 예수를 믿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망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어차피 죽어 없어질 몸이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리도 무너뜨리지만 그 교리가 향하는 곳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언어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부활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다. 어떤 신앙인들은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례 받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감옥 안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울 사도의 걱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말하려면 꼭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1등이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봐, 그것이 바울 사도의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믿는 것은 오늘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혜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은 안 됩니다. 사회적인 성공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천국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오리라고 수고했다 하시면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영광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날에 훤히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부활의 삶에 대한 준비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의 신앙인으로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돌아와.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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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혹시 이건 너무 커다란 죄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그분이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그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 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 원한다고. 그리고 아무도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뚜벅뚜벅뚜벅. 그리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머물 거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엄청 터프하셨거든요. 막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막 성전에서는 막 상도 엎으시고, 그렇게 엄청 터프하셨는데, 이렇게 그 당시 소외받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돌아오시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짧게 기도할 건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어요.